하나님 말씀 욥기 1장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욥기 1장 말씀을 오늘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네 번째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교독한 것으로 1장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만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구절도 분명히 있고 또
뭐 대충이라도 욥기 1장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뭐 4번씩 일단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교독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4번째 이 1장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역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욥기 전체 거의 대부분이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무죄한 자, 무고한 자가 도대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우리 제목으로 계속 달고 있는 것처럼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나름대로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 종류가 크게 3종류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신정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죄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의식이 뭐였느냐 하면은 죄가 없으면 고난 같은 것들은 없다라는 이 신앙 의식이 아주 뚜렷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죄한 자가 고난 받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그 주장들이 일부분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 속에는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냐?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으니까 고난 받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겪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3부류의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욥기서 전체를 보면은 욥기 전체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수는 3장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3장. 1장하고 2장하고 마지막 42장. 요 3장만 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중에서 1장, 2장, 42장 석 장만 욥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욥기서 전체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이 욥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석 장에서만 욥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조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욥이 당한 일,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기서를 읽는 경향성이 강하고, 또 욥기서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내용들도 다 보면은 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기억에 남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욥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욥이 이렇게 당했대더라, 저렇게 당했대더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욥이 뭐 이렇게 뭐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고 뭐 재산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뭐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유명한 내용들인데, 이 욥이 직접 한 말이나 또 욥이 직접적으로 당한 일들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욥기 전체 큰 흐름을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욥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논쟁을 벌이는데 주로 이제 세 친구들하고 욥이 논쟁 벌이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 친구, 또 욥,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을 한 묶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 뭐 친구라기보다도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하나로 놓고, 그리고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또 하나로 놓고, 그렇게 보면은 세 부류, 도대체 무죄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그리고 욥의 입장, 이렇게 세 부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 뭐 욥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죄한 자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친구들 입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셋이 한꺼번에 나온다기보다도 친구들이 하나씩 나타나 가지고는 욥에게 묻기도 하고, 또 욥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한 사람씩 나와서 그런, 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부분이 욥이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서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3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이 24장 정도가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2장부터 37장, 그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는 뭐 다음 내용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뒤를 이어서 이 욥의 친구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혼자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욥하고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혼자 떠드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공경하면 방어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여기 엘리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엘리후가 공격을 해도 욥이 어떤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상황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나 또는 엘리후의 이런 주장들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지혜 문화가, 또 지혜 문학이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욥의 주장이 특이하고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욥의 답변과 주장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엘리후나 또 욥의 세 친구들 입장이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욥은 소수에 불과한 인물로 평가해도 돼요.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법관들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 법 적용을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 한두 명이 소수 의견을 냅니다. 소수 의견. 그러면 그런 거 반드시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 형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욥이 답변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고 변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욥의 위상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욥기가 어떻게 해서 이 39권의 구약성경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마땅히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방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의 이야기인데 당시의 사회의 주류의 흐름의 사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게 39권의 그 정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전문가들이 더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욥기를 성경으로 채택을 할 거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토론 벌이고 그런 끝에 욥기서를 이제 정경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까지 논박을 벌이고 그러죠. 특히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한참 뒤에 좀 접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참 흥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 살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흔히 나이가 많이 든 분들, 어르신들을 지혜롭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해요. 반면에 젊다고 해가지고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엘리후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지만은 못 참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엘리후가 긴 연설을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37장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이 엘리후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아니지만은 38장부터 41장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38장에서 41장 석 장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종의 이제 법원에서 말하면은 판사 최종적인 언도를 한다고 할까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판정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판정을 내리시는 그런 판사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욥의 세 친구들하고 엘리후의 역할은 검사,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검사 아닙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의 역할은 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욥은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정도의 역할, 하나님은 재판관. 이런 내용이 38장부터 41장. 마지막 한 장 42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한 장이 아까도 이제 석장 말씀을 드렸던 1장, 2장과 42장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한참 만에 욥이 등장을 해요. 욥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네들 뭐 참 그럴듯하게 얘기를 잘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뭐 논리를 펴고 그럴듯하게 뭐 검사 역할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 욥만 못한 존재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4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하고 화해를 하고 또 욥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핵심은 무고한 자의 고난입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 이거는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 신정론에 해당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욥기가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의 큰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무죄한 자의 고난. 뭐 대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신약 성경의 복음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무죄한 자로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다고 할 때에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 또 주제 중에 큰 주제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죄에 또 죄 없는 자,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역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적인 신앙관 하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답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는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는 이미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부터 이제 던져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욥도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입장은 분명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친구들 또 엘리후의 말에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우리가 4월 달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세월호 7주기를 4월 16일 날 이제 보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죄인이니까 그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여러분들 생각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망발입니다. 그것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망발이라 하는 거예요. 망발.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사고는 사고대로 그냥 지나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진상 규명은 어쩌자는 거예요? 진상이 규명이 돼야만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해야만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경계가 되는 것인데, 그냥 지나가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야.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인 주제로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주제의 큰 흐름도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저 멀리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이야기부터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인간,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자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출발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활 신앙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그리고 복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자녀들의 복도 누리고, 이건 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좀 바람이고, 또 구약 성경의 전체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책이 그 유명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여러분들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흐름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철저하죠, 그거에는. 그리고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또는 신명기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신앙이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핵심이기도 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혜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지혜의 전통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은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느냐?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지난 주일도 제가 수요일도 뭐 우리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내가 똑같이 겪는단 말이죠. 어느 때는 더 심각하게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겪는다고 한다면 굳이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얕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욥기의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은, 욥기가 39권의 구약 성경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이 좀 복잡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욥기를 39권의 구약 성경에 집어넣게 된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품을 만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문제하고 조금 전에 제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하고 바벨론 포로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은 사람들인데, 유대 민족으로 말하자면 뭐 11조도 잘 드렸고 또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짐승도 잘 잡아 바쳤고 성전 중심의 삶을 늘 살았고 율법의 명령대로 뭐든지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 무지막지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까? 이게 지금 욥기의 주제하고 그게 맥이 같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자들은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기 전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친구들의 주장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저주받을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은 뭐 네가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중에라도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뭐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 해석을 가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신앙관을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교인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뭐 이래를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생활을 이래를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하지. 뭐 이런 해석들.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 친구들의 이 논리를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 인정 못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뻔뻔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만 뭐냐 하면은 징벌, 고난, 또 고통, 어려움, 뭐 이거는 다양하게 올 수 있겠죠. 신체적인 질병, 자식들의 어려움, 뭐 물질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아주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준 거다.
연단의 기회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젊은 사람 엘리후의 주장과 흐름이 같은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불신앙적인 입장으로 엘리후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욥아, 너 그런 고난을 겪지?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신 거야. 정금같이 나올 거야. 성숙해질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나 이게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엘리후에 관련된 내용이죠. 세 번째 세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세 친구 엘리후, 욥. 아주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 장본인이죠. 친구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연단의 기회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다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하는 엘리후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욥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불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좀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욥기에는. 욥이 대답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욥의 입장이나 나중에 결론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지 않겠다. 이게 욥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이게 인간적이지 않나요? 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동방의 의인이었고 뭐 하나님에 대한 정결도 뭐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10명의 자식, 아들 7에 딸 3, 비율로 봐도 황금 비율로 당시 사람들이 크나큰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식들도 두었고 그런데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새 친구들아, 엘리후야,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뭐 여러 가지로 또 논리적으로 당시의 지혜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지만 결단코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는 않는다. 이거죠.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야. 이거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겁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원적인 그 원인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믿음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끝끝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또 욥에게도 그럽니다만은
네가 뭘 안다고 까부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원인을 다 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창조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이제 언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에 힘들죠.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근데 원인이 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붙잡는 끈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우리들과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욥기 1장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마는 원인이 뭔지 그것을 모르면서도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고 또 나 자신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을 닫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